다 일어나서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또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기 위하여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그대로 정언케 해주세요.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은혜롭게 하시고 삶이 승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표가 감동의 달 따라시라. 감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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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성일 인격을 믿습니다. 이신득이 즉 믿음의 구원을 믿습니다. 요 말씀들은 여러분이 외우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방향 전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세 번 이어지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박회가 고대교회에 10번 있었는데 성경 속에 우리 선배들이 1차, 2차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바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동안 8번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325년에 자유화가 됩니다.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자유화하게 되고 자기도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누구든지 교회에 가도록. 그 전에 박해 시대는 교회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재산과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또 때로는 순교하도록 사형을 하고 그런 그 고난의 역사 속이 약 한 초대교회부터 성경에서부터 하면 3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터키에 가면 갑바도키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몇백 년을 지하에서 살았고 또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 이 카타콤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무덤에 이렇게 밤에 몰래 만나고 했던 이런 장소들이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저도 김 목사님 말씀했지만 물고기 그림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피해서 만나기 위한 오늘의 말은 아모입니다. 아모. 그 아모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당신 가도 된다. 같이 예배 드리자. 이게 이제 탄로가 나니까 피자의 그림을 십자가를 그어서 피자를 통해서 또 아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그 고난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역사는 문화는 황금기를 맞이해서 세상에 보호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로마의 젊은이들이 다 타락해요.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사니까 성결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몇백 년이 지나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자유를 주게 됩니다. 31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325년에 기독교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예수가 40명의 예수가 등장하고 그 시대도 예수가 있으니까 구별하기를 뭐라고 구별한다 그랬지요? 앞에다 뭐 이름 붙였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야. 그냥 예수 그러면 다른 예수야. 쉽게 말하면 총신경을 설교하는 박상환이 목사 이런 박사이 맞는 거야. 이름이 똑같아도 다른 동네에 있으면 그건 다른 박상경이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교인들도 나사렛 예수로 구별했고 예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 이단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노회장 이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거 왜?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도 되느냐? 본인 사람이었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일어났던 문제는 이 아폴론 아리무스라는 사람이 이 미도 감독이 라오디게아의 감독인데 아니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이 아니다. 정반대로 말하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양반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문제를 또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81년이 됩니다. 381년. 325년 에서 한 6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두 개의 문제, 처음에는 기아신족 해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또 60년에 다시 반대의 의견이 나오니까, 이때는 성령이 하나님은, 성령은 또 뭐냐? 이제 이 고대교회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 다 압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늘 성자 하나님, 성경에 성자도 하나님이래요. 성령도 하나님이래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약 300년 동안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150명의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걸 이제 믿도록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그 당시 성령 힘이다, 에너지다, 그냥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파워, 바람이다, 불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인지 교회 속에 이루어져서 452년에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다시 회의를 모여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타나우스 신조라고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되고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런 교회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설교는 우리 총신교회인들이 복이 있어서 이런 설교 듣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 설교에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고 또 무한하셔서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전지하고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또 가장 윤리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성자, 우리가 왜 예수님, 나사렛 예수,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난 그 씨가 진짜 내 자녀다. 근데 아브라함 자손 속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 11장 4절,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성경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같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성경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첫째로는 성육신, 따라서 성육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두 번째, 우리 대신 모든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순종하신 분. 세 번째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 오시고 나를 위해 대신 순종하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 다른 분.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은, 이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는 말하지 않고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을 봅시다. 30절,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 8가지를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정했다는 건 예정, 따라서 예정.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불렀다. 이게 소명이라, 소명. 불렀다. 콜이. 두 번째 얘기는 요약해서 의롭다 하시고, 의인, 칭이라, 칭.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몸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시간에는 많은 말씀들을,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뭘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교회로 나오도록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중생,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님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이 믿음을 주시는, 이거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 죄를 회개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라. 여섯 번째는 칭의, 의롭다 하시라.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일곱 번째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성화는 죄에 대해 점점 죽고 거룩해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견인, 끝까지 참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것. 마지막은 영화. 우리가 죽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살아있으면 변화되는 사람, 변화체. 죽었던 사람 부활체. 이 몸을 영화롭게 한다. 그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날 부르시고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 끝까지 참게 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이런 그 몸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그래서 이 따라합시다. 소명. 불렀다.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선영이를 교회 바깥에 했는데 일로 들어오라 부르면 바깥에서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게 돼. 교회 안으로. 이 부름이라는 것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봤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오라 불러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오늘 교회 안 왔잖아요.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와서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소명의 자리.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자들은 늘 하나님이 전지전능에 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는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보이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향이 뭐가 바뀌느냐? 이 중생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으로 늘 세상 것만 생각하는데 거듭나고 중생과 믿음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께로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마실에 가던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중생들에게 성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중생되기 전에는 죄의 양식을 좋아해. 죄 짓는 걸 좋아해. 그러나 중생된 사람에는
죄보다는 의의 양식을 좋아하게 되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이 이렇게 좋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을 섬기고 아니면 자기를 신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회개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어지는 의인으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 변화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감옥에 있다 감옥 바깥에 나왔다가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서 죄인인데 감옥 바깥에 나오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상태 변화를.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지금까지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의인의 신분이 바뀌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리고 양자, 지위가 바뀌는. 양자. 아들이 되니까, 자녀가 되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과 아들인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지금은 누구나 다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이 성경 당시는 그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모든 것을 그 자녀만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됐던 거예요. 나무를 하려면 다시 양자로 삼아가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모들 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데 우리를 양자로 우리의 지위가 바뀐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풍성한 복이 뭐냐? 우리 자녀가 됐으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아파트 큰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너무 멋진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화는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근심, 걱정, 찌달렸는데 예수 믿고 보면 얼굴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웃는다.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도 나를 만난 사람은 웃는다. 난 그런 인생관이래. 그래. 나를 만난 사람은 웃는다. 두 번째는 나를 만난 사람은 개혁파 신학을 한다. 이 보수 신앙을 가진다. 따라 보수 신앙을 가진다. 나를 만난 사람 따위 개혁파 신앙을 한다는 거야. 세 번째는 모르겠지요. 역사 탐방을 한다. 따라서 역사 탐방을 한다. 나를 만난 분들은 다 역사 탐방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 탐방. 지난 주간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 목사님하고 저 전주 역사 탐방했잖아요. 우리 1차 딱 탐방하고 2차 이제 학생들도 목사님들도 모시고 가는 역사 탐방한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이제 형상이 바뀌는 형상. 그리고 견인 삶이 바뀌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끝까지 참고 믿음을 가지는 이런 삶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도로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 누리게 하시는 게 이게 성령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성기인격을 믿어요.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49장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만 희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 가는 복. 여기서 에베소 1장에서도 그렇게 신령한 복을 주기 우리 불렀다. 예정에 따른 또 아래로 땅에서는 태의 복,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 아래로 자녀들의 태의 복,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은 삶의 축복. 구약에는 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샘이 없어 농사도 못 지고 양과 소떼도 못 먹어요. 샘에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그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하나님을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시고 전지 전능 윤리적인 영적인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대적 순종하시고 고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 우편에 계시며 다시 재림할 이 예수, 우리를 소명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성과, 견인 영원하게 하시는 이 성령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어 이 복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